진리 추구와 공정함, 편견 극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죠. 네, 아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비유입니다. 이슬람의 핵심 경전인 꾸란은 그 분량이 약 600페이지가 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는 그 수가 수만 개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자료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이슬람 신학, 법학, 윤리, 역사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코끼리 같은 가르침 전체를 보려 하지 않고 코끼리의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코나 다리, 귀 같은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딱 만져보고는 그게 코끼리의 전부인 양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방대한 꾸란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유독 좀 논쟁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 하나만 쏙 빼서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이슬람은 원래 폭력적인 종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코끼리의 상어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날카로운 창 같다고 말하거나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밧줄 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입니다. 네. 이건 전체적인 맥락과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고 일부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고요. 앞서 이야기한 공정함이라는 이슬람의 중요한 가르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자료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 취사 선택하는 건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림검을 가진 당신이라면 어떤 정보든 그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속단하는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는 노력,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를 보려는 노력과 공정한 이 두 가지 원칙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언급되었던 교과서 속 이슬람 관련 표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표현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 신의 종교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마호메트라는 이름 표기부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부터요? 네, 이슬람의 예언자 이름의 아랍어 원음은 무하마드에 가깝습니다. 마호메트는 이 이름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변형된 영어식 혹은 프랑스식 표기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원음과는 발음상 차이가 꽤 크죠. 아, 무함마드. 네, 물론 언어 차이에서 오는 표기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슬람 문화권의 고유한 이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음에 가까운 무함마드로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아, 이름 표기부터 바로잡을 부분이 있었군요. 근데 더 핵심적인 오해는 무함마드가 창시했다는 부분에 있다고 하셨죠? 네, 이게 가장 큰 오해이자 이슬람의 기본적인 자기 이해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는 특정 인물, 즉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혹은 창시한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창시한 게 아니다. 네,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첫 번째 예언자로 여기는 아담 때부터 이미 신의 가르침은 존재했다는 거죠. 아담부터요? 그럼 모세나 예수님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담 이후에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각 시대와 장소에 맞게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유일신 사상과 그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아, 다 같은 맥락이군요. 네, 무함마드는 그 예언자들의 계보에서 마지막 예언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모세나 예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무슬림으로 간주합니다. 무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종교 집단에 가리키기 이전에 신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슬람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 이런 의미에 더 가깝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특정 인간이 창시한 종교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신께서 계시를 통해 인류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자 신앙 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무함마드가 창시했다는 표현은 이슬람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네요. 창시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알라신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저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것도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알라라는 단어는요, 아랍어로 그 유일한 신, the one and only God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영어의 God이나 한국어의 하나님, 하느님처럼요. 아, 일반 명사요? 네, 실제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을 지칭할 때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와, 정말요? 저는 알라가 이슬람교에서만 믿는 신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근데 알라가 이미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 신을 또 덧붙여서 알라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역전압처럼 견말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어떤 문제요?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알라라는 이름의 별개의 신, 어쩌면 좀 이상한 신을 믿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알라신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을 주긴 했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예언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동일한 유일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대자를 알라라고 불렀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God,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 따라서 이슬람은 알라신이라는 특별한 신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하나님의 종교 혹은 유일신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죠.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 이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무함마드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종교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군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또 단단해지는지, 그 심리적 과정부터 잘못된 정보의 주요 출처들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고 그걸 또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나중에는 확증 편향을 통해서 스스로 강화되는 그 3단계 메커니즘. 아,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교과서나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언론 보도, 심지어는 아주 생생한 개인의 경험조차 어떻게 편견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개인의 경험담이나 그 사우디 노인들의 한국인은 개고기 먹는다는 편견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맞아요. 더 나아가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통해서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도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다라는 너무나 익숙했던 표현 속에 숨겨진 여러 겹의 오해들, 마호메트 표기 문제부터 창시 개념의 부적절성, 알라신이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까지 명확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슬람은 특정 인물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종교이며 알라는 특정 신의 이름이 아닌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는 점,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려는 노력과 공정함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